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시록 시즌 1 세븐처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런저런 오해와 많은 말들이 있어서 이 계시록을 기피하고 또 마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연중에 계시록을 피하고 어려워했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겁먹게 하고 무섭게 해서 이 마지막 날을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날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려운 이유는 이 계시록이 어떤 형식으로 기록됐다고 했죠? 따라해 보실래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의 형태. 이 복잡한 그림 언어가 있고 또 알 수 없을 듯한 숫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서와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은 대부분 심한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시절,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못할 고통과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묵시문학의 형태로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요한계시록도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과 언어로 기록된 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할 수 없고 그리고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림 언어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묘사 이러한 숫자들을 임의적이고 또 자의적이고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는 모든 상징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들은 이 사도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한 번 이상 보여줬던 내용들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먼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이 계시록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상징과 이런 그림 언어, 이 숫자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 내용들과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와 내용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은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까요? 심판과 재앙이. 자, 우리에게 심판과 재앙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재앙의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전혀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와야, 마지막 종말이 와야 비로소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종말이 오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게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기다려져야 되고 또 오늘도 더 고대해야 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쓰여졌지만 이 말씀은 편지입니다. 편지. 자, 이 말씀 이게 이제 이 사랑의 편지가 오늘 어디로 전달이 되는가?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편지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어느 대륙에 있죠? 아시아 대륙에 있죠.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에 있고 또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참가하는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인데 지금 사전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러니까 우리와는 거리적으로 동떨어져 있죠. 이 터키 지역, 이렇게 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편지. 자, 이거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아주 좋은 지식이에요.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기록된 편지글입니다. 자,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보면 하나씩 보면 특별히 성경에서 7,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7이라는 성경 7에 담긴 성경적 의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전수, 충족수. 그렇습니다. 7이라는 말은 완전하고 충족하다는 의미인데 그 숫자에 교회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7교회에 이제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7교회를 선택을 했을까? 왜 7교회만 선택을 했을까? 다 보내지? 네? 자, 그것은 7교회가 가진 대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7이라는 말이 완전하다, 충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그리고 앞으로 또 생겨날 교회, 미래의 이 지상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를 이 7교회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7교회 안에 다,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했다고 해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7교회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이게 누굴까요? 예?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 자, 아마도 이제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장차 오실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지만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으로 이 표현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표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데, 자, 인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잖아요. 이 역사에서 따지면은 뭐 극히 일부 이 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자, 그 영원하신 분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일곱 영은 뭘까? 자, 영이 일곱이라는 뜻인가? 이게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같아요? 성령 하나님 같긴 한데, 이제 일곱 영이라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말하기가 좀 왠지 어려운데, 뭐 이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맞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으로 부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일곱 영이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5장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일곱 영을 뭐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계시록에서 자꾸 지금 일곱이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계시록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구약으로 가봐야 돼요. 구약으로. 자,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좀 집중해서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살펴보세요. 1절에서 14절까지예요.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숭늉 분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분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분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영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곁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뭐 지금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을 가진 한 등대.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자, 그림. 자, 이게 등대예요. 등대. 자, 저 위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 이제 그 불을 붙이는 거예요. 등잔 몇 개예요, 지금? 7개죠, 7개. 자, 그리고 이제 이 등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등대 좌우에 있는 2개의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이게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밖에 없어서. 자, 지금 어떤 환상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7, 이제 그 불을 할 수 있는 등대와 이제 그 배경에 있는 감람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걸 보여줬는데 스가랴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 등불은 10절에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고, 2 감람나무는 14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등불과 7 눈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고, 2 감람나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당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지도자, 이제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2 사람을 의미한다고 천사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대에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건데, 방금 읽은 스가랴서 이 4장의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6절 말씀. 자, 6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이제 온갖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계획. 이 구원 계획도 있고 모든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성취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7명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이 소개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소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성자 하나님. 자, 본문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제 순서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서로 소개를 하는데, 이제는 오늘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기 때문에 성령이 앞에 지금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5절에 보면 지금 이 5절이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데 지금 절반이 넘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3번째, 4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앞뒤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수식하는 내용이 뭐냐면 충성된 증인. 자, 이 말에는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요? 죽음.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무엇에 대해 충성하다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충성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늘 뭐였냐면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면서 할례와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할례와 혈통 모두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나누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나음, 할례의 유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은 그런 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자, 여기에 우선은 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은 차선, 그 다음이 나올 것 같은데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우선은 이 말은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유일한 것은 그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조건과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무슨 우리 교회는 복지도 무엇이 어쩌고 구제도 어쩌고 교회 뭐 건물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 일입니다. 자, 많은 일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일들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오직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그래요. 말씀이 진리에 대해 충성하는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충성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충성되게 그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 성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자, 먼저 나셨다. 이 헬라말,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절대적인 주권자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앉을 대상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먼저 나시고라는 이 헬라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에도 이 헬라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면서 그분만이 온 인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은 정말 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듣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말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늘 전제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류를 지으셨나? 왜 이 역사를 운행하시나?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질문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충만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그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인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눈 뜨고 지금까지
숨을 몇 번 쉬셨어요? 우리가 숨 쉬는 걸 세지는 않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냥 숨을 쉬니까. 예? 그런데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물속에 들어가면 5분 이상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잊어요. 마음껏 먹고 호흡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의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 이 말은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것이 상거래에서 쓰인다면 다 지불했다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 무엇을 주고 다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고 다 지불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어치, 어떤 1,000원 주고 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 100만원 주고 사면 100만원짜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주고 사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짜리, 뭐 이런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냐? 죄와 죽음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 본문으로 가셔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이 개념이 나올 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자,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대한민국 영토가. 예? 이 SK텔레콤이 터지면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어디가 대한민국 영토예요? 이 문재인 정부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그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됐으니까. 이 통치가 그냥 좀 마음 맥히면 이루어져야 되고 그냥 좀 기분 안 좋으면 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이제 그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한 걸음씩 가고 있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 6.25 전쟁, 이 한국 전쟁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그 전쟁 막판에 이 땅, 같은 땅을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이 살아남으려고 한 일이 뭐예요? 이 장롱 깊이 태극기도 숨겨놓고 인공기도 숨겨놨다가 그 지역에 인민군이 밀고 들어오면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인공기 들고 나가서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땅에 국군이 밀고 들어오면 또 무슨 국기를 갖고 나가요? 또 태극기 들고 나가서 환영해야 되는, 이 반복돼서는 안 될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었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경계선, 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있는데 이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나붙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의 통치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삼으셨어요?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고 무엇을?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제사장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의 기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기능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뭔가를 하라 하는 그러한 일의 개념으로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류를 향한 구속의 역사가 선언이 됐을 때, 그때 뭐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두께예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누구만 나갈 수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속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믿으면 뭐하나, 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있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고단한 삶에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하고 있던 우리 믿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려던 삶이 염려와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나를 본자, 나를 이렇게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는데 현실의 삶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더 힘들어져만 가고 있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던 주님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응? 안 와요. 진짜 안 와요.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흐트러지고 있을 만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7절에서 말씀하죠. 7절.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속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자, 이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렇게 두면 황폐해지고 시선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연약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목! 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여기를 보라는 거야. 그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선언을 하는 거야. 자, 헬라어 원문은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름을 타는 건 누구죠? 손오공. 원문에는 구름과 함께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구름과 함께. 예? 자, 구름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구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된 역사를 이제는 그분이 마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이 역사는 끝이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에 걸쳐서 왔던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그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 뭔데요? 그 사람들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자, 여기에서 이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면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 자, 한 번씩 제가 강조하겠지만 계시록의 서술 목적은 협박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 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 얼마나 변함이 없는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영어의 첫 글자는 A고 마지막 글자는 Z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헬라어 첫 자와 마지막 글자로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 예?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나님이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 번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간에 아무리 개판을 치고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아,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면 개판 쳐도 되겠네? 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제자리에다가 두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아유 그냥 집어쳐 안 하려면 말어, 이렇게 될 일입니까? 지금 누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다 돈 100만 원을, 여러분 그 세상 보세요. 돈 한 100만 원 때문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데 아들을 거셨어요. 아들을. 그런데 이게 포기할 일입니까?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 그 일을 알파,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오메가, 마무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가진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좌우가 돼요, 안 돼요?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그분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그 미래의 일은 추측이 아닙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 80% 이상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는 약하지만 그 역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아시아의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그들에게 보내진 사랑의 편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요즘에도 뭐 연애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연애 편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신부로 그분을 기다릴 때에 오늘을 견디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사랑의 편지를 보고 또 보면서 신랑을 고대하듯이 그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2018년도 7월 29일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시간과 공간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자, 첫 끝이 창세기 시작이고 저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 그날이라면 우리는 이 사이 지금 이 한 시점 2018년이라는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미래 그 날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하나님이 시작한 건 마무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위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단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삶일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